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하루를 열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3장 찬양 함께 할까요? 찬송가 273장입니다.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3절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늘 돌아갑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 저희의 자기중심적 이기적 자아에 늘 저희가 속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프게 해드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겪었던 것과 같이 겪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십자가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모든 성도님들 마음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듣고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며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들이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것을 떠나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 꿈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여 정탐 꿈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에게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이다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그 각 사람의 도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도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독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네, 계속 흥미롭게 이어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정점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점을 위해 가기 전에 오늘 말씀은 이들을 가둔 지 사흘 만에 요셉이 마음을 바꾸고 이들을 풀어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토막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 형제들이 20여 년 전, 그렇죠. 총리 13년에 7년을 흉년으로 계산을 하면 20여 년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여 년 전에 그 형제들이 똑같이 했던 모습을 재현하는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셉이 마음을 바꾼 것, 그것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 마음을 바꾼 것, 그리고 다시 끄집어내서 판 것, 멀리 보낸 것, 그래서 이들을 또 한 사람만 가두고 나머지를 다 보내는 모습.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어쩌면 이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20년 전 나를 죽이려고 했고 팔았던 그때의 그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는가를 역설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서 그들의 확실함을 검증하라고 하면서 형제 중 한 사람만 오게 가두고 곡식을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또 여기 한편으로 이곳에는 그 따뜻한 마음도 품겨 있습니다. 그 한 사람만 가게 되면 그 아버지가 필요로 하는 양식을 충분히 공급을 못하니까 많은 양식을 보내고 싶어서 한 사람만 놔두고 나머지 형제들을 다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 21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요, 이제 그들이 통역이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이 못 알아들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자기들 말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21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말하되 깨닫죠.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요.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한 것을 자기들이 겪는 이 사건을 통하여 다시 상기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후회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이러한 일들이 이들에게 임했음을 말하고 있죠. 그러자 22절에 르우벤이 다시 그 옛날 얘기를 하죠. 그러지 말자고 했는데 결국 우리가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이들의 말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살짝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내온 시간들을 보면 하나님이 갚으시는 건 아닌데 제가 철이 없고 어리석었을 때 실수하거나 잘못했던 그런 상황을 마치 데자뷰처럼 다른 형편으로 제가 다시 그것을 겪게 하는 일들을 모르겠습니다. 돌아보면 몇 번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허락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를 파괴하진 않았죠. 단지 오늘 이 말씀처럼 스스로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었을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닮아가는 성숙한 자로 성숙시키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단순히 구원과 단순히 우리의 생명만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구원과 그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빠지지 않고 하시는 일은 우리의 철없고 우리의 잘못된 일들을 상대편의 입장에서 느끼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들을 인도하시는 것, 개인의 삶에서도 돌아보고 또 주변에 있는 신앙의 간증들 속에서도 돌아보고 또 이 말씀 안에서도 돌아보면서 더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거 참 좋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예수와 연합된 자로, 성숙한 자로, 이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격은 하나도 바뀌지 않는, 물론 사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찰하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 하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신 이런 기회를 통해 여러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고 살면, 말씀 묵상하지 않고 살면, 세속적인 가치관 갖고 살면 그런 기회가 오더라도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그런 기회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숙의 길, 자기 성찰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깊이를 묵상하고 그 보혈의 깊이만큼 성장하고 깊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사람으로서 자라는 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놓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다 하시는 분인데 왜 그런 얘기 하냐고 하실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지만 딱 하나 안 하시는 거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협박하거나 또는 비인격적으로 그들을 위협해서 억지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늘나라 백성으로서의 정당한 모습을 갖도록 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되 인격적인 선이 그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 또 공동체를 통해 또 저와 여러분 속에 숱하게 저와 여러분의 연약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아파서라도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지금 요셉이 이 형제들에게 하고 있는 이런 우연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정말로 꼭 있어야 되는 이 과정들을 하나님이 겪게 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요셉이 울고 다시 들어오지요. 요셉의 본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의 본심은 이들을 저주하거나 이들을 미워하거나 이들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게 그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이 형제들의 이 진정한 회심, 진정한 반성,
왜냐하면 그것이 있어야만 나중에 보겠지만 진짜 관계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저희가 하나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수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쿨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너무나 너그럽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갖다가 잘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미안하다 그러면 됐지 뭐 미안해 라고 하고 넘어가는, 진짜 그걸 미안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한 사람은 태도가 바뀌고 삶이 바뀌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빠진, 그냥 입으로만 마치 영화 밀양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의 죄 때문에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복구 안 됐는데 혼자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자기 혼자 행복해하고 있는, 그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실수라도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반복하지 않도록, 또 우리의 연약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시다면 정말 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좀 우리를 성찰하고 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래서 가벼이 죄사함을 생각하지 않도록, 가벼이 구원을 생각하지 않도록 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좀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이야기는 계속 26절부터 35절까지의 얘기 속에도 그렇게 함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돈 자루를 넣어주거든요. 돈 자루를 몰래 넣어주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갖고 오냐면 이들이 돌아오지 않고서는 못 견딜 일이 되죠. 왜냐하면 혹시 갔다가 안 돌아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돈 자루를 자기들이 가져간 걸 알면 진짜 그때는 안 돌아오는 건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기들의 결백을 위해서라도 꼭 돌아와야 되는데요.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여기에 지금 형제가 잡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셉이 형들을 믿지 못해서 는 거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좀 깨달아라 이렇게 생각하고 는 거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진심으로 돈 안 받고 이 곡식을 주는 마음도 있었겠죠. 어쨌든 참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그게 오죠. 형제를 돈에 팔아버린 그 형들에게 다시 돈을 넣어줘서 돌아올 것인지 안 돌아올 것인지를 돈 때문에라도 돌아오게 해야 되는 형들로 인식하고 있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 속에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있진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돈 이해관계가 걸리지 않으면 신앙에 더 엎드리지 않고, 이해관계가 있지 않으면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없도록 오늘 이 형제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38절까지 보면 이제 야곱의 패닉이 나오죠. 야곱의 혼돈, 야곱의 어려움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야곱은 이 편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 르우벤만큼은 결코 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자, 그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줄 수 없다 얘기를 하자, 르우벤이 아니죠.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내 두 아들을 담보로 드릴 테니 내가 안전하게 데리고 갔다 오겠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베냐민, 또 그 잃어버린 그 야곱을 20년 동안 계속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그 상처로 계속 상하며 품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38절,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움켜쥐면 지워지나요? 내가 막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게 정말 이렇게 지켜집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지요. 사실 야곱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야곱이 한 건 편애고, 야곱이 한 건 집착이었고, 야곱이 한 건 거기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간다는 이것까지 뺏어가면 난 죽을 수 있어요, 죽을 거예요 라고 말할 정도의 그 모습밖에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이미 요셉을 보호하셨고,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것도 사실 베냐민에게 어떤 나쁜 일이 생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질 길이죠. 저는 이 속에서 제 자신도 보았습니다. 저는 제 안에 트라우마가 있는데, 제가 겪었던 어려운 일들이 어머니 또는 아버님과 관련된 그 질병의 기억들이 저에겐 트라우마로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런 것들을 트라우마라는 이름으로 제가 먼저 걱정하고 염려하고 소위 말해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뭐 이런 인간적인 모습들을 해봐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머무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까? 야곱이여, 안 이러셔도 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건 당신이 그렇게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꿈에도 살아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그 요셉이 당신의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아마 하나님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야곱의 정점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한 이후에 긍정적 트라우마를 긍정적 기억으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일하시고 섭리하심에 자기의 의지를 맡겨버리는 놀라운 모습 보여줍니다. 혹시 오늘 현실의 야곱 계십니까? 저 같은 야곱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옛날에 있던 잘못된 일들이 똑같이 벌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때는 어려운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오늘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야곱의 모습도 그렇지만 부디 예수 믿는 믿음을 무책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 저지른 실수와 죄와 상처와 잘못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 넘어간 일이 없도록 정말 회개해야죠. 회개하고 할 수 있으면 사과하고 또 할 수 있으면 보상할 거 있으면 보상하고 정말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역사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이 형들처럼 저희들 생각만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런 형편에 들어가는 경험도 주시고 또한 잃어버리는 경험도 주시고 또한 죽음의 위협도 느끼는 경험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들 잃어버린 데 이어서 그 막내 아들까지도 담보로 데리고 가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여쭤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를 성찰할 줄 아는 하나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진솔하게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찾아가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임자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